보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묵상할 범위입니다. 보면 장수가 꽤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도 천천히 묵상하시면 좋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천천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밀고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프게 끝날 것 같던 그 장면들이 다시 희망찬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숨어 들어갑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되지만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 맹세,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수많은 역사를 보고서도 부인했습니다. 만일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럼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배를 청하여 물가에서 잘 띄워두고 그 위에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 위에서 같이 듣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제자로 부르셨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충실히 따라다녔습니다.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탄아 라고 꾸지람도 들었던 베드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닭이 우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이 이루어져 오늘 1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베드로는 부인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제자가 아니요 나는 제자가 아니요 나는 제자가 아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을 잠시 접어둘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차마 버리진 못하겠는데 이 상황은 두렵고, 그래서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고자 사랑의 마음을 버렸다기보다는 꼭꼭 숨겨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좀 부끄럽죠. 내가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했을까? 그러고 나면 왠지 앞으로 나서기가 참 면목이 없겠죠.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21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지금 겪고 계시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무한의 사랑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 모습은 21장에서 다시 보죠. 우리 2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9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고소하고 청중들을 충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명령합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정말 전 인류가 심판받을 때 과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을까 라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해요. 제가 뭐 어디 못에 팡 찔려봤겠습니까? 채찍질을 당해봤겠습니까? 나무에 달려봤겠습니까? 발에 못을 박혀봤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려봤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이었는가를 잘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 세대가 또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교회 한번 가려면 산을 넘었다고 하셔요. 저희 부모님이 두촌에서 지내셨어요. 제 고향이 두촌입니다. 그 시대에 두촌에서 홍천으로 교회를 나오려면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리산까지가 20km 정도 돼요. 그걸 걸어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려고. 그걸 지금은 거길 지나칠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저희가 이해하겠습니까? 아유, 그걸 가요? 몰라요, 잘. 제가 홍초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 옛날 춘천 가는 길 언덕길 있잖아요. 샘박 가는 길. 거길 전교생이 걸어서 소풍을 갔어요. 부모님과 함께 걸어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게 하세요? 눈물 짓게 하세요. 그리고 누굴 바라보게 하세요? 그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셔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이고야, 내가 또 이러고 있네 라고 돌아보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시 오신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개 들게 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20에서 21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곧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 저주했던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실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 20장 가볼까요? 20장은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도마가 의심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로 믿게 하셨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난 것 같죠. 영화로 말하면 영화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21장이 더 있어요. 마치 뒤에 뭔가 더 알려주려는 것처럼 영화가 끝났는데 또 영화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고기를 잡으러 가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5절이에요. 처음에 만나주셨던 그 장면이랑 똑같아요. 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때 제자들이 생각해낸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시구나. 살아나셨구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이 첫 장면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사오니 라고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 장면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라고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안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 꺼내지 못했던 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요, 그 말을 예수님 앞에서 3번 반복하게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세요. 이게 목양입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이것이 목양입니다. 뭘 먹일까요? 뭘 먹여야 할까요? 여기서 먹이다라는 말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가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이겠죠. 빵집이라는 동네에 어디에 누우셨죠?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이 말을 바꾸면 뭐죠? 밥그릇입니다. 그죠? 빵집에서 이 밥그릇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양을 먹이라. 즉 예수님을 먹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있습니까? 잘 먹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예수님을 잘 먹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잘 먹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생명의 양식인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잘 먹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나는 잘 먹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선교의 임원의 찬양처럼 일할 곳이 많으니 담대히 전진하시고 그 길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잘 먹이시고 또 먹은 것을 잘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끔 이 세상의 상황들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겁을 먹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어보시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어코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며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며 잘 먹고 잘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